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면 이 시편 23편, 시편 100편 이런 다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읽으시는 게 시편 23편하고 시편 100편 같은 거는 그냥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주야로. 얼마 안 되니까는 같이 한번 그냥 교도 안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 앞에 누이시며 시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원튼 원치 않던 나이가 다 한 살씩 더 잡수셨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작년에 실패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고 목표도 정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거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원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튼 원치 않든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2020년이라는 그다란 백지가 주어졌어요. 백지. 도화지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나가요. 한 해가 저물 때에 그 그림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화지를 누가 주었습니까? 백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맡기신 하루라고 늘 그렇게 알고 새벽에 교회 내려오기 전에 침대에서 먼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도 한 주간도 한 달도 맡기신 같이 1년이라는 큰 백지 위에 큰 백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그려가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백지가 또 나눠놓고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양화를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양화를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물을 그리고 추상화를 그릴 것이고 어떻게 그릴 것인지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잡고 또 그렇게 그림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냐고 그냥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계도는 집을 짓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2020년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월이 채가기도 전에 꿈을 쫓고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또 나약하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1월이 아니라 3일도 못 가가지고 그냥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름답고 희망찬 나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해 첫 주에 우리는
단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설계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밑그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로 내일의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수없이 전개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왕 그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수금을 타는데 앞에서 그냥 창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는데 산까지 이 산 저 산까지 도망을 굴에 숨어 있는데 굴까지 따라 들어가요. 굴까지 따라 들어온 건 아니죠. 굴에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을 당장 눈앞에 어떻게 될 현실이 내일도 그냥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목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짐승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뿔이 있기도 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도 하고 사나운 발톱이 있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그런 무기는 없지만은 긴 다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도망가기도 하고 힘이 센 또 짐승이 있기도 하고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서 내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살아나고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무기라고는 없어요. 무기라고.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뿔이 있는 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발톱이 제대로 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특히 눈까지 어두워. 눈까지 근시해. 지극히 근시해. 너무 근시해. 그래서 조금 가까이 올 때까지 짐승이 자기 잡아먹으러 오는데 가까이 올 때까지 그게 자기 잡아먹으러 오는지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눈이라도 밟으면 숨기라도 할 텐데 멀리서 오면 숨기라도 할 텐데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고 전 세계에 양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양에게는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는 한 어떤 환경에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행복은 바로 꼴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 양들의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목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양을 공격하러 올 때 그는 돌로, 몽둥이로, 지팡이로 그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양을 맹수가 물고 갑니다. 물고 가면은 끝까지 뒤쫓아가가지고 추기해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오고 그렇게 했지요. 목자는 양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의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의 양들을 자기가 지키는 목자였듯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것과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실천해 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의 행복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밭과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행복이죠.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꼴이 있고 물이 있어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눈앞에는 지금 꼴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등 뒤에서 지금 언제 맹수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수백억의 돈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밤에 지금 대문이 제대로 안 됐어. 내가 지금 대문도 안 닫아놓고 지금 외출 내가 있어.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집에 지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문도 안 닫고 그냥 왔는데 거기에 지금 돈이 지금 그대로 현찰이 지금 뭐 수백억이 그대로 있고 지금 내가 보석판으로 그대로 있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난달 30일 날 준이를 우리 집에다 맡겨놨어요. 우리 준이를 엄마 아빠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놨는데 준이 엄마 아빠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죠? 맡겨놔도 이쁜 손녀 그냥 잘 챙겨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에 아무도 없고 준이 혼자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지.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으로. 내가 조금 아파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종교를 뭔가 믿어야 되겠다.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뭔가 절대자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동반된 부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동반된 부유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이 있어도 평안함이 있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된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의 귀한 재물, 권력, 명예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락함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맹이를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여기 해는 공격했던 해가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그 무리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양들의 행복이 꼴과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자신들은 지금 당장 꼴이 없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꼴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기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주은이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이 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도 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열이 나고 그냥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 자랑하는데 주사 맞을 때 안 울었다고.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눈막 뻑뻑 하더라고. 울지도 않아. 그래도 주사 맞을 때 안 울었다고 직원한테도 자랑하고 뭐 만나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옆에 할아버지가 없으면 할머니가 없으면 두렵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지금 나를 끄집고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맹수들의 소굴에 거할지라도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동합니다. 그냥 물에 배가 그냥 잠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을 하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구토를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근데 한 아이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눈도 끔찍 안 해요. 눈도 끔찍. 너는 무섭지 않니? 이러니까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 지금 배가 물에 지금 잠수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너 아빠가 누군데? 이 배의 선장이거든요. 자기 아빠가 선장이니까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나. 자기 아빠를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거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슴 부풀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앞에 지금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나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지금 에서에게 야곱은 동생이기 이전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행위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그 예서라고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그냥 가버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덕덕 갈고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덕덕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갔거든. 자기 형한테 안 받아 죽으려고 도망을 지금 예삼촌한테 지금 도망을 갔단 말이야. 도망을 갔다가 지금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도 에서가 지금 자기 형이 지금 사비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내 에서 오지만 건널 것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사용하셔서 지금 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씨를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년간 야곱에게 복수 역할을 가고 있던 그 에서의 그 감정이 그 원수 동생을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일을 득득 갈고 있던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온유한 3, 4월에 눈붓듯이 그냥 싹 그냥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는 이들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칼을 버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끌어안고 그냥 동생. 조금 전에는 칼 들고 그냥 동생 죽이려 칼 들고 나는데, 근데 그 칼을 버리고 에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그냥 엉엉. 야곱의 머리로 에서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은 참으로 이게 머리가 이 약삭빠른 사람이거든.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결국 그 잔머리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두렵게 하고 미국까지도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결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도대체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걱정만 걱정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내 속만 타는 거예요. 내 속만 속병 없죠.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면 내가 속병 없습니다. 건강에 부담을 걱정할 일이 있으면,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맡겨야죠. 여러분 힘으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집단으로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만 걱정을 하고 있다. 전에 한번 중국의 사스 때문에 걱정을 그때 한번 혼이 나오니까 잘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스 때문에 놀래놓으니까 지금 폐렴 때문에 폐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폐렴이 5년 6년으로 그냥 집단으로 발병을 하니까 그것도 또 이게 전염병처럼 그렇게 또 번쩍 가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검역을 강화하고 지금 야당이 났다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자녀 문제, 기업, 직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이 왕 바로 밑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아주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다 왕으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미 도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다 죽여버리기로 도장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에다 다 이 방을 다 붙이고 막 다 연락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상황에서 이제 뭐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몰살 당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아하수에로 그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이거는 바로 사형입니다. 왕이 불렀을 때 나가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아무리 왕비라도 그건 사형이 사형.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왕이 이 왕비의 그날따라 얼마나 이쁜지 이뻐 보이는데요. 왕이 보니까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왕 얼굴도 못 봤어요. 자기 마누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 마누라를 그냥 왕비를 그냥 멀리 했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하고 갔더니 왕이 그냥 자기 마누라 보니까 뭐 그동안 몇 달 동안 안 봤는데 얼굴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냥 왕비 손 다 쓰게 이 나라 절반도 그냥 죽게 막 그냥 속을 다 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원을 얘기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됐죠. 오히려 그냥 하만이 달리고 저 장기에 높이 달리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악의 원조인 사탄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천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은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결코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까? 건강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어떤 선배가 여러분을 언제까지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영원한 것. 이 땅에서 나를 영원히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 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도 만사만가지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